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를 한번 다녀보았던 사람, 지금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불편하게 또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입은 상처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 상처를 입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행동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런 기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쓴뿌리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모나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깎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성화의 가정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공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공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집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기초를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수준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런다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금 또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게 감기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서 나가는데 그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휴가철이어가지고 주변에 이비인후과가 쉬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료하는 곳을 찾느라고 잠시 이렇게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와서 제 옆구리 콱 찍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자 젊은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제가 아마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부딪히고 끝난 게 아니라 저에게 부딪혔는데 그 좁은 길에서 바로 옆에 이제 또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드레일에 부딪힌 겁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다음 반응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 안 보고 왜 안 피하고 그냥 거기 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로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인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 서서 잠깐 있는데 그 좁은 공간에 자전거 그렇게 빨리 오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사과하고 어떻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이 오히려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른 다음에 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황당해하고 있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저만큼 멀리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요즘 이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창검, 칼을 가지고 그냥 훅 찔러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막 청년인데 두들겨 패는 겁니다. 왜 팼냐 그랬더니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는지
저 사람 무엇 때문에 저렇게 걸어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예요. 이런 일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다 부딪힌 사람이 왜 거기 서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무언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왜 당신은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교회 안에서 윽박을 지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또 열을 받습니다.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뒤틀어져 버리고 교회다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좀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묵상하면서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베드로가 묻지요. 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에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죄 지은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죠. 처음에는 대면해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리고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쳐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라.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라. 교회 안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1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다면 2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35절까지의 말씀은요, 범죄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7번이라는 용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훨씬 더 높은 수를 제시한 거죠. 7번이라는 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수와 사방팔방을 이야기하는 인간의 수가 합쳐서 완전수 7을 이루었다라고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 정도 용서함은 정말 무진장 예를 써서 잘 용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여러분, 이 원래 헬라어 표현은요, 70번씩 7번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77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쫓겨날 때 두려워하죠. 그때 라멕을 위해서 형벌은 77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독법이거든요. 그래서 77배 77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7번씩 70번 하면 490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무한정 용서해 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용서의 미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당시 랍비들은 기준을 3번에 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서 7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한대로 너희의 기준을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한정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숫자도 제한을 두지만 무엇에 또 제한을 줍니까? 용서하라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권사님이 먼저 가서 사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0번씩 7번씩 하라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형제가 용서하고 구하면,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고 용서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조건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 용서받을 대상이 깨닫고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정. 동의가 되십니까? 갑자기 열받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완전히 이거 손해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이러면 이렇게 반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데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서 자체로 못 올리게 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런 기준을 하나도 두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조건을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갖다 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픔,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정죄당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한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를 뽑지 아니하고는, 이런 쓴뿌리를 뽑지 아니하고는 아무 조건 없이 무한대로 용서한다라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22절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라.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토를 붙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용서하는 거예요. 무한정, 조건 없이.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고 누가 됐든지 간에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 올라와요. 조건을 따져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딱 치고 가니까 갑자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옆구리가 아프고. 자전거로 치고 오는데 뒤에 적반하장도 따로 없지. 이러면서 막 속에서 땀도 나는데 이비인후과 가는데 또 이비인후과 가니까는 사람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또 1시간 기다리니까 열도 막 계속 이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내가 잘못했네. 그거 불러놓고 혼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동차하고 자전거 붙이면 자전거보다는 자동차의 과실이 훨씬 크잖아요. 길 가는 사람을 치면 무조건 자전거에 과실이 있는데 너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쉽게 보내줬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전에요, 이 생각이 딱 지나가는 동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고 나니까요 싹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빨리 지나가서 진료나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드는 거죠. 이비인후과에 앉아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를 입히고 큰 소리 치는 것은요, 그래야 세상에서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그 사고가 날 때 대처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고 나면요 나가서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보래요.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소리칠 일이 별로 없어서 저는 감사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영국에 가가지고 1년 있는 동안 사고 아닌 사고를 당했어요. 우회전, 저희는 좌회전이지만 영국은 우회전 라인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뒤에 오던 차가, 저는 이제 충분히 우회전하고 들어갔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지고 와서 제 차하고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우회전하고 있는 차를 피하려다가 옆에 있는 가드레일 갖다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차가 멈춰서고 나니까 그 뒤에 쫓아오던 한 서너 대가 같이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교통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 증언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어디 보험사냐고 빠이빠이 하고 끝났어요. 알아서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가는 다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먼저 나가서 누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딱 하면서 아마 이 자전거 탔던 여자 청년도 이렇게 배웠나?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약하게 보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고 엎드리면 손해본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고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 역설이죠, 역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바로 가르쳐야죠. 그것을 우리는 견책한다 그래요. 견책. 그리고 난 다음에 견책할 뿐만 아니라 항상 이 견책 바로잡음과 함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미워하지 말고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구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견책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원수 취급하지 말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책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한 몸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죄를 지은 형제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래요. 6천 데나리온. 그런데 건강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일을 노동한다면 6천 데나리온은 20년 품삯이죠. 한 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동안이요? 20만 년이에요. 누가 20만 년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이 얘기는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든 건데, 이 당시에 화폐 단위에서 제일 높은 단위가 달란트였고, 그 다음에 단위 가운데 제일 높은 단위가 만이라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주님은 더 이상 그 이상이 없는 최고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20만 년 살겠어요? 심지어 이 한 달란트도요, 한 사람이 평생 모으기 쉽지 않아요. 이 한 달란트를 금으로 따지면은 약 33k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3kg를 오늘날 돈으로, 금 값으로 환산하면요, 35억이에요, 여러분, 35억.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가 평생 해도 모으기 힘든 게 한 달란트라고, 한 달란트. 그럼 이런 한 달란트도 평생
모아도 갚기 어려운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은. 그럼 주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인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인이 이렇게 명령한 것은 너가 지금 갚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를 실천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은 경제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팔고 아내 팔고 노예로 가고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자신이 가진 가산 모든 거 다 팔아도 몇 달란트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 한 달란트가 35억이라니까, 여러분. 몇 달란트 안 될 거란. 주인이, 왕이 이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실천해라, 너의 잘못을 실천해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죠. 평생 벌어도 못 갚는데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탕감해 준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냥 보내주고 나서 너 한참 있다가 또 생각나면 와서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다. 한 푼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줬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나 은혜로운 이야기로 끝나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더 예가 더 들어가요. 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주인에게 긍휼을 입어서 탕감받은 이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100데나리온 갚겠죠. 100데나리온은.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만났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이 만났다라는 단어가 그냥 가다가 길 가다 우연히 만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찾아 나섰다라는 뜻. 그러니까 주인에게 탕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8절 보십시오.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동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만나서 붙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목을 졸랐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여기에 목을 잡았다 이 얘기는. 멱살을 잡은 거죠.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죽일 기세로 달려들었다라네. 그리고 딱 한마디 던졌어요. 야, 왜 내 돈 안 갚아? 빚 빨리 갚아.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동료도 똑같이 얘기해요. 엎드려, 한 가지 다른 거라면 주인에게 절한 것과는 달리 이 동료는 절은 하지 않았어요.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신도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른 생각해야 될 게 있겠죠.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료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인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옥졸에 붙여서 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옥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극 같은 데 보면 죄를 고백할 때까지 그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백하도록 신문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신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문하고 그 사람을 좀 어렵게 만들 이런 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도 용서받는 사람이란 거 알아요. 아니, 나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따지니까 동료를 용서하기 전에 조건을 붙이고 너 이랬냐라고 따지고 그리고 난 후에야 용서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덕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에 감격하면서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을 하든 어떤 해코지를 하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이든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용서의 미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용서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33절 이어지는 것 보세요.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35절,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니까 형식만 갖추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진정성이 묻어있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죄에서 용서받았고 내가 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용서하며 살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안 보면 되지. 이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형제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감사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용서를 품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묻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날씨가 더운데 이런 더운 날씨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도 갑자기 기분이 막 울컥울컥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폭발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것인데 TV 채널 바꾸다가 그 다음에 선풍기 방향 바꾸다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뭐 큰 소리 나가지고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얼굴도 안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작은 다툼이고 뭐 작은 용서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해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오늘 35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얘기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 마음을 다해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끼도록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빈말처럼 들리게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진정으로 품어주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더운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용서, 좀 관대함, 너그러움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성품, 이 용서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